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개척 창립하시고 10년간 담임 목사로 섬기신 김용호 목사님께서 못 이루고 있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는 우리가 365일 근심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찬송가 365장이 뭐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오늘은 설교 후에 그 찬양으로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하고 어떤 사람이 친구들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서도 볼 수 있고 미국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카나다 쪽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카나다 쪽을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관이잖아요. 저는 미국을 20번 이상 갔지만 아직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봤지만 사진 보면 동영상 보면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카나다 쪽 보고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물맛도 봐야지 하고 물을 떠서 먹었는데 그렇게 물이 맛있을 수가 없고 최고다 최고 하고 기분 좋게 싹 나오는데 그 옆에 팻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P-O-I-S-O-N 포이즌 이렇게 써있어요. 그걸 보더만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면서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고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의사한테 보니까 의사가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포이즌은 영어는 독이지만 불란서 말은 낚시 금지요. 그럼 여기는 카나다니까 불어를 써요, 안 써요? 카나다에 불어 많이 씁니다. 영어만 쓴 게 아니에요. 토론토는 아직 불어를 써요. 그러니까 포이즌하고 낚시 금지인데 독인 줄 알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어찌할 걸 몰랐는데 기가 막힌 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배가 완전 평화를 얻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비상식적인 것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 나간다는 건 참 괴로운 건데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을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흑수저보다 더 못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 상황을 우리에게도 일일이 약속해 주신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유치하게 해설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김용호는 빼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뜻을 두고 부르셨어요. 쓸데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뜻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신데, 우리 주님인데,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다 같이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우리는 확신하는데 나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23살 때 청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D.L. 무디를 너무 좋아했어요. D.L. 무디 하면 이분이 첫째 발음이 안 좋아요. 네, 그때 몰랐어요, 발음이 안 좋은지. 두 번째는 능력 있게 설교를 해갖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D.L. 무디를 통해 가지고 이룬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도 그 D.L. 무디하고 동력자인 생키 때문에 이 복음성가가 시작됐어요. 복음성가였죠. 그분이 또 토레이 박사하고 같이 성경학교, 좀 신학교로 얘기하는 성경학교, 무디 성경학교를 시카고에서 했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출판사 했죠, 잡지사 했죠. 지금 미국의 무디 방송이 큰데 무디 방송 했죠, 무디 TV 했죠, 무디 잡지사를 했죠, 또 무디 영화사를 했죠, 무디 비행학교,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갖고 아프리카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행학교를 했죠. 또 무디 과학원, 그래서 무디 과학 영화가 아주 많은 게 영향을 크게, 창조 과학 영화가 많은데 그랬죠. 막 열 몇 가지를 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했어요, 청년 때. 그때만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김영재 너무 육신적 아니야, 세상적 아니야, 뭐든지 하겠대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정말 순수한 의욕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육신적인가 보다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을 하나 넘겨주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아침에 어느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딱 대하게 되고, 나는 이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제 삶을 바꿔줬어요.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다시 해서 김용호 안에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김용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용호에게 소원을 두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꿈들이 결코 욕심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게 됐고, 하나씩 이러다가 이제 나침반 시작할 때 처음에 이름이 종합선교 나침반이었어요. 처음 쓰는 말이에요. 그게 종합상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합선교 나침반, 뭐든지. 그래서 그때 비디오가 안 나올 때인데,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비디오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됐어요. 이게 붙은 별명이, 저는 멀티킴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됐어요.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는 김용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서, 그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김용호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잘 들었어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이제 너희에게를 자기 이름 넣어서 김용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좀 더 가까이 와닿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얼만큼 이루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얼만큼 이루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못 이루고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는 만족이 더 이상 발전을
주지 않고 이루지 못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혼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좋은 의견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아래에서 그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비전 위에서 그 말씀을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혼란 때문에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되게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합리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자기 합리화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갖고 이 상황에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어? 하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자기 나태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정말 하나님도 구제하기 힘들 거예요. 내가 싫어서 하나님 주신 걸 안 하겠다는데 이것 때문에 이루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 못하는,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방법으로 마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고 반문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의지한 것 대신에 오늘 아침도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하면서 그렇게 입에만 있지 우리 마음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이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되게 우리는 합리화시킨다. 내가 바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금 이제 이만큼 살아서 피곤하고 이럴 때만 있어요. 그 미국의 화가 중에서 미국의 샤가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 그 사람이 니버반이라는 화가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폴란드에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과자 가게를 하다가 그 제과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은퇴를 해갖고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당 노인대학에서 친구하고 계속 체스 장기를 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오지 않으니까 자기 둘 사람이 없어요. 빈둥빈둥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동네에 농촌 활동을 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걸 보고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장기 둘 친구가 없어갖고 나 이렇게 심심해서 죽겠어 하니까 아니 이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보내세요? 제가 미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 그림 그립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60이 넘은 후반에 그 학생한테 한 달도 안 된 그림을 수업을 했어요. 그분이 103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이겠죠. 103세면 한 30여 년 동안 80, 90, 100 3년 동안 전시회를 22번 했어요. 전시회를. 그러니까 70 넘어서 전시회를 22번 했어요. 그분은 이제 성경, 탈무드 이런 데서 소재를 가져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신온시파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림을 잘 그리고 전국 그 도서관에 그 그림이 퍼져나갈 만큼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샤가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환경 탓을 하지 말자는 거죠. 요즘에 꽃다가 흑수전이, 은수전이, 금수전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것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면 불행한 거고요. 아무리 불행한 것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찢어지게 하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훈련을 시킨 거야. 지금 이 환경,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훈련을 시킨 거야. 한다면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쓰잘데기 없이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쓸데없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제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 하지 말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 하지 말자.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이거 뭐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딱 시켜갖고 이제 했는데, 이 중간 딱에서 물질적인 손에 정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왜 이런 결과를 줍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조금 성숙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좀 억울하지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가타부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끽소리 안 할게요. 좋은 것만 주세요. 제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저는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싫은 것도 그 싫은 결과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몰라서 안달복달 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는 거죠. 참고 기다리자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계속 기다리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내일 아침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옛날 방송하게 된 것도 깨달음 15년 후에 하고 있는 걸 깨닫고 전율을 끼는데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서울시청 앞에 그 서울교육청이 있어요. 그 빌딩에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저는 그때 을지로 상가에서 사무실 쓸 때인데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그 환경이 깨끗이 못하잖아요. 근데 서울교육청 갔는데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층계 내려오면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인가 층이 있다 뭐 이렇게 층계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한 20년 전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지금 제가 있는 환경이 엄청 좋은 환경이잖아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모시겠지만 가양동에 한강이 쫙 보이고 물론 24층 빌딩, 25층 빌딩이 쌍둥이같이 같이 있는 곳인데 물론 그 전체가 제 건 아니에요. 그중에 한 칸이 제 건데 한강 쫙 보이는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어제는 놀라서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었죠. 응답한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셨는데 이 바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끽소리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끽소리 안 할게요. 그런데 이유가 곧 밝혀질 것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방법으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을 이루지 못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그랬어요. 내 스펙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통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 할지라도 결국 99% 오라도 1%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떠한 내가 자신감이 펄펄 넘치다 할지라도 그 자신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잘못 발전되면요 자만심이 돼요. 우리의 자신감이 참 중요합니다. 삶에서 자신감, 용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든지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부활해서 그 권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염려해요? 자신감 있게 나가야죠. 부활절, 금년 부활절이 지났는데 한 2달 돼 나가나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분이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해서 부활하는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2달 정도 제가 이 오른손 쪽 팔이 이렇게 찌릿거리고 이렇게 피가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막
경험만 할 건데 막 굳을 때가 있고 풀어놨다가 굳었다 막 한 2달 그렇게 돼서 좀 힘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목소리 기도할 때 제가 딱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김효 목사님이 계속 부활의 권능을 강조하는 생각도 나고, 또 제가 부활을 믿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그날따라 더 크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간다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팔이 계속해서 2달여 동안 찌그러 안 좋습니다. 제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팔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불과 1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마음은 확실히 했었어요. 근데 그 즉시 낫고 2달이 지났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물론 내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다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뭘 해야 돼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갖고 없어도 돼요. 없어도 하나님 역사니까. 그러나 모든 걸 가져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 자긍심이 돼야지 자만심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왜 이를 이루지 못한가? 그것은요, 기본과 원칙과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과 원칙과 과정을 다시 해서 차근차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실패했다고 얘기할 때 나는 실패해서 끝이야가 아닙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더 잘되게 해줄 것을 믿으시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기본에 충실했는가, 원칙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과정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심지어는 성서가 성서다, 섹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얘기했어요. 아가서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게 성적인 관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해야 돼요. 너무 서둘지 말고. 제 책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제가 성격이 급해요. 그게 알고 계시죠? 시적 급한 거 알죠? 그러니까 발음이 이렇게 꼬여요.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소화 능력은 이게 소화 능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차분하면요, 방송할 때는 차분해요. 근데 이게 약간 방송할 때 흥분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때 따발총을 쏴요. 그래서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서둘러요. 성격이 급해요. 그거 갖고 서두르지 말라. 그렇지만 쉬지도 말라.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요즘에 우리나라 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으면 지금 저는 창피를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청문회 가셔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게 청문회가 그 센서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르게 하려고 한대요. 그걸 보고 자기가 장관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게 기본과 원칙을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문에 사람 인자가 이거지 않습니까? 기대고 사는 거예요. 둘이서 기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이미 전도서 4장 9절부터 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더 중요한 거.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100년, 200년 된 이 선교회든지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까짓거 뭐 이건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 했는데 뭐 상관없어 하다 보면 그 작은 돌에도 넘어집니다. 이게 자만심 때문에.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호책이에요. 최고의 방어막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겸손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셔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건 잠언 22장에 있습니다. 몇 절 있는가를 알아맞추는 건데 손 들고 알아맞힌 분에게는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팩 10장을 드릴게요. 가지고 왔어요. 오늘 최고 좋은 거. 잠언 22장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가 몇 절 있을까요? 제일 빨리 눌렀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네? 네, 성함이 누구세요? 내 눈이 안 보여요. 네, 목사님 들으셨죠? 제가 잊어버리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절. 여러분도 암송하시고 너무 쉬워요. 단숨에 여러분도 암송하시고 자녀들한테 1,000원이든지 10,000원을 주고라도 암송시키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경 구절 외울 때 안 외우면 돈 주고 외우게 하세요. 평생 가요. 평생 가요.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저는 겸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얼마큼 맞습니까? 첫 번째 재물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예? 여기다 영적 재물, 세상적인 돈 필요 없어요. 둘 다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장숙케 하고 건강케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4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고 생명을 바늘에서 구속하시고 저는 아침에 거의 한 번씩은 이 말씀 갖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5절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할 것이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누구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영자 중에서 이제 통계를 하는데 미국의 경영자의 95%가 옳은 말을 한대요. 바른 말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5%만 옳은 일을 한대요. 바른 일을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95%는 이론가예요. 5%가 실천가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
실리콘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70% 이상이 망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비전을 실행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 나갔을 때 정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라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진 겁니다. 그러면 줄줄이 오는 거예요. 뭐가? 재산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좋아요. 예? 주님은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지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지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쁜 경험도 지배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자녀 교육도 주님이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면서 해나가는 거, 그러면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씨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부전성한다고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긴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시작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수시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얘가 3장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다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셀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하루에 순간순간 또는 저녁 때 저는 제 핸드폰에 팝 다이어리라는 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다이어리인데 그걸 다이어리로 쓰지 않고 감사 노트로 쓰고 있어요. 팝 다이어리라고 그 앱에 나와 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날짜 맞춰서 쭉 쓰고 있어요. 그 감사를 저녁에 아니면 그 이튿날 어쩔 땐 이틀 가면 죽으라고 사흘 전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나를 체크하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인데 어쩔 때는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제는 7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날 점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뭐 노트 안 써도 되고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수시로 쓸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자기의 육체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과 영적 상태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몸이 너무 나약하고 몸이 병약하면 영적인,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신령한 분도 계세요, 가끔. 근데 보통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때문에 육체적인 이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막 기분이 찌뿌둥해갖고 이 큐티를 해도 기분이 안 나고 막 그렇게 있어요. 이게 보면 되게 몸이 뚱뚱하신 분들. 이때 뚱뚱하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하신 분. 이건 뚱뚱이 중요가 아니라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몸 체격이 그리면 그만큼 칼로리를 없애게 한다면 그 체격 갖고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기분 좋게 됐다는 거죠. 딴 것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감정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마음에 어떤 억압된 감정, 상처, 피곤, 분노, 긴장,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염려가 되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가 아니에요. 맡겨 버려라. 버렸으면,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다시 찾아가 와요? 안 찾아가 와요? 예, 전당포에 맡기면 찾아가 와요. 근데 맡겨 버려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안 찾아와요. 근데 성경은 맡기라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예요.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주께 다 알아서 해결을 거려 맡겨라. 안 맡기는 거 끙끙 앓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안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자식을 맡기고요,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맡기고,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거,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너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내가 함께한다고 그 함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그분이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맡기자고요. 지금 이 외침은 제 자신한테 하는 외침도 돼요. 여러분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좋아서 염려가 없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피해갈 수가 없네. 어떤 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40대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같이 살아요. 주일 아침인데 교회를 가야 하는데 얘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라 이러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가면 막 얘들이 뛰어 시끄럽죠. 주일 아침 선생님도 뭐 그렇죠. 성가대는 늘픈 게 얘기 아닙니다. 불협함이 생겨갖고 듣기가 막 그냥 짜증나죠. 진짜 어떨 땐 짜증날 때가 있어요. 다른 얘기 들으면 늘 푸는 게만큼 최고의 찬양을 드린 곳이 없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한테도 미국 가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미국에 스님들 많이 왔었거든요. 그분들 만나면 얘기해요. 야, 니네 교회 예배 정말 실력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고 가기 싫어요. 하고 이제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가 길어가지고 짜증나고 싫어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네가 크리스천인게 가야 돼. 두 번째 예배에 예배자도 참여해라. 아까 우리 이은성 집사님인데 예배를 참여해야 되니까 가야 돼.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돼.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김효연 목사님 기도할 때 저도 좀 끼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이 방세도 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껄쩍지근해요. 힘들게 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우리 마음속에 방세도 안 내고 자리잡고 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우리 옛말에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는 거. 여러분 오늘 일자매에서 떡 준대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미워준 거 아닙니다. 이건 떡 자체가 달콤해요. 그래서 달콤한 건데 그 말이 뭡니까? 미운 사람한테 한 가지 더 하라는 거죠. 직장인 같으면 부장이 미워요. 정말 새벽 기도 나올 만큼 막 혐오감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점심 나가가지고 오다가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그 1,500원짜리 하나 갖다 줘보세요. 이를 꽉 물고 싫어하는 거 다 없어요. 해보세요. 처음에 너 미쳤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초콜릿 1,000원짜리 있어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커피, 저기, 뭐, 300원짜리든지 뭐, 있죠. 물론 뭐, 2,000, 3,000원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밀크도 괜찮고, 아무튼 갖다 주는 거예요. 몇 번만 미운 놈한테 떠 하나 주는 마음을 주면 좋아져요. 그건 이미 제가 경험을 다 한 거니까,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인간관계 점검해야 되고, 네 번째,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것, 잘못한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잘하는 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더 부각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계속 회개를 하라고 계속 그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 보면요, 표정이 늘 무거워요. 공포감이 있어요. 주님의 공의로움만 계속, 은혜를 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회개하라면서 공의로움만 얘기하는 교회 교인들은 정말 마음이 박지가 못해요. 집에 와서 짜증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어느 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외치는 얼굴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짜증이 없어요. 농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을 외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는 교회일수록 그 성도들이 싸움이 없고 더 좋고 집안도 화기애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만 보지 말고 주님 위해서 잘한 것도 얘기해서 지금 이거 잘했죠? 라고 애교를 피우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긍심이 높아져요.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요. 맞습니까? 칭찬으로 아이들 연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주님도 칭찬을 연단해요. 자문에 보면 칭찬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하라는 거죠. 유명한 어린이에 대한 시 중에서 꾸지람만 듣고 자란 아이는 부정적인 아이가 되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인 일어나는 유명한 시가 도르싱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바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오늘부터 잘할게요. 제가 그래요. 보면 저도 죄 많은 인생이에요. 막 그 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막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막 그것들이 엄습하면 막 어찌할 뻔해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본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부터 잘할게요. 물론 주님 계속 나한테 속아주세요. 그래도 계속 용서해 주세요. 네, 오늘부터 잘할게요. 또 못해요. 또 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오늘부터 잘할게요. 주님은 그럴 때 내 상상에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잘해라 하고 둥을 치는 것 같아요. 너 그런 거 알아. 그래, 잘해봐. 내 의지가 주님을 위해 항해했으면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소음, 막 시끌시끌한 거 있죠. 외적인 소음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소음. 그래서 말씀이 자리를 못 잡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막 군중 속에서 막 휩싸였을 때 안 되고 또 막 서두를 때 말씀이 자리를 못 잡아요. 조용해야 돼요. 고요해야 돼요. 어떤 집에서 어떤 분이 부자예요. 아버지한테 회중시계 하나를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큰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다 소문냈어요. 회중시계를 찾아준 분에게 아주 많은 상금을 주겠다. 동네 사람들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꼬마들도 와가지고 막 찾았어요. 근데 한나절 찾아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가요. 이제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걔도 막 다 가니까 큰 창고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가려고 딱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째깍 소리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회중시계의 소리예요. 그 소리 나는 거 가니까 거기에 회중시계에 있어서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회중시계를 찾게 된 비결이 뭡니까? 고요했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보다는 고요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한두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내는 가출했죠. 아이들은 계속 말썽이죠. 경제도 뭐 완전히 바닥났죠. 막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약속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서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이 힘드시면 계속 차분히 앉아서 힘드시면 성경을 쫙 폈다가 이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아. 나는 너무 좋아. 그 몸이. 손을 딱 폈다가 손가락을 딱 찍으세요. 그 찍어가지고 나온 말씀, 그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지만 순종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상담 끝났어요. 6개월 후에 그분이 성공해서 왔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탁 펴고 딱 찍었대요. 그랬더만 이 말씀이 나왔대요. 하나님을 경외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시편 115편 11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풀어주시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찍자는 건 아닙니다. 가끔 저는 찍자고 그래요. 저도 시편을 항상 봐요. 막 마음이 힘들면 시편 봐가지고 그중에 딱 내 마음에 든 것만 뽑아가지고 계속 암송해요. 오늘도 아까 교동 나왔는데 특히 자주 하는 거. 내 영혼아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히려 그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갖고 계속 마음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시고 시편 18편 1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쫙 어떤 분이가 나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매일 순간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는 찬송이 있듯이 그 말씀을 실행해 나가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성공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실행해야 돼요. 그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철저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플러그 같아요. 저기 소개트가 있죠. 거기에다 꼽으면 전기가 와요. 아무리 좋은 장비에 따라서 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꽂혀 있지 않으면 그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멋지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답답하면 그걸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세요, 주님은. 제가 아까 이 팔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나은 다음에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걸 제가 가졌어요. 제가 크리스찬 된 지 수십 년 됐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나은 다음에, 나은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게 있었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게요,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후에는 기도할 때 딱 이게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 이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되게 유치하게 물어보지만 여러분이 찬란하게 대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삶의 기본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팔이 아팠을 때 기도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졌지. 내 기도가 지금 듣고 계셔. 다만 안 주실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매월 며칠 몇 시까지 안 주실 수 있지만 안 준다는 이유가 있어. 그때 주면 안 되니까 더 좋을 때 주려고 안 주시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호의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탕자의 비를 보세요. 그 엉망진창 인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당당하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송사해요. 네가 이래 갖고 어떻게 되겠냐? 마틴 루터도 그 송사에 졌으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어요. 그 부인이 참 똑똑해가지고 이 처중에 악처들이 있더라고요. 소크라스 부인 아니면 요배 부인 다 악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도 악처라고 돼 있던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부인은 악처 아니었어요. 막 시부상하게 있으니까 상복을 딱 입고 자기 남편을 맞이했어요. 누가 죽었어? 네. 누가? 당신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신 좀 극하게 얘기해서 당신 꼬라지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막 기도하면 사탄이 그 사람의 죄의 목록을 쫙 써서 봐라. 네가 이런 데 할 수 있냐? 할 때 빨간 걸 쫙 뿌려갖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나를 깨끗게 했다. 그래서 이게 난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신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감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경제적인 필요, 신체적인 필요, 감성적인 필요, 미래에 대한 필요, 이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